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며 세계 복음화에 귀중한 언약과 함께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는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영권을 회복하는 귀중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교동문 감사절 106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으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땅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덜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흑마다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여호와여,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창세기 3장 원죄 가운데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복된 날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곳 성전으로 부르시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회칠한 무덤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외식하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며 하나님이 풍성히 채우시는 축복과 증거를 붙잡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이 속에서 진정한 감사와 축복을 누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축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 속에 온전히 집중하는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받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21년도 한 해 동안도 하나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돌아보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237 나라 살리며 세상을 치유하며 5천 종족을 향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 RUTC를 통해 후대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준비된 교회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보중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은 생명 살리며 후대를 살리며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귀히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도자들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 엘리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갑절에 갑절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마음에 받아 새기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감사와 축복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편집되어지며 풍성한 열매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세례식으로 영광 돌립니다. 입교, 유아 세례, 세례받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옵시며 하늘에서 내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들에게 축복하시고 현장 속에서 시대 살리는 축복 누리게 하시며 중직자들을 통해 지역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시대 살릴 방송 시스템을 준비하는 위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질병과 세상이 주는 어려움 속에 낙심하며 고통당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며 위로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지교회와 선교 현장, 각 개인들이 있는 곳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같은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찬양대를 축복하사 온전히 하나님의 성호만 찬양케 하시고 드려지는 찬양이 오직 여호와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찬양으로 사단 마귀 권세가 결박되어지며 성도들에게는 평강과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축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속에서 승리하고 회복해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가세 오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 들로 나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같이 봅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은 또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은 또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어제 저녁에 한 5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입교 유아 세례 세례자에 대한 문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답을 통과한 자들에 한해서 오늘 이제 유아 세례로 또 세례 입교자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세례식으로 인도를 받아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유아 세례 이름 부를 때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답하시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김규민, 김사랑, 김은우, 김이준, 노지안, 이성빈, 이지원. 유아 세례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으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 인정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받는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 자녀에게는 이 예식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오늘 우리 유아들을 세례자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제가 물을 때 큰 소리로, 서약할 때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창세기 3장으로 인한 근본 문제안이 있음을 알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인정하십니까?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를 복음 안에서 신앙의 대를 잇고 언약의 백성으로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세례자입니다. 세례는 총 11명입니다.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자리에 크게 예라고 대답하시고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채란, 공덕임, 각정민, 박은하, 변미정, 우현호, 윤소윤, 정석원, 최유나, 마리나잇, 한나 카타바이. 우리 다민족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합하는 표요, 인치시는 것입니다. 당에는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세례 받기에 합당하다고 보아서 세례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제 당연은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세례를 받는 이들은 하나님 앞과 성도 앞에서 엄숙히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물을 때에 세례자는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죄함을 얻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십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법도와 질서에 순종하며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입교입니다. 입교는 총 4명입니다. 이름을 부를 때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하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김서율, 김주경, 이희준, 정호용. 입교인들은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유아 때부터 교인이 되고 언약의 허락하에 귀중한 후사가 되어서 그 부모의 엄중한 맹세로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자기의 유업에 관한 책임과 특권을 부담할 자가 되기를 원하므로 당회가 문답한 결과 만족할 만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엄중히 서약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입교인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예라고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유아 때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신앙 고백과 서약을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장성하였으므로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기로 서약하십니까? 확신 가운데 크게 예라고 대답하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며 따라서 모든 삶을 세계복음의 언약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맞추어 나가며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지도를 받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바로 유아 세례식부터 그 다음에 세례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를 해 장로님, 예, 준비해 주시고. 우리 함께 세례식을 할 때에 여러분 함께 아멘으로 함께 하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김규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김사랑,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김언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최유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김이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노지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이성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윤소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이지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개채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공덕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곽정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박은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변미정.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우현호.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정석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마리나잇.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한나 카타바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유아 세례에 대한 공포입니다. 유아 세례자들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김규민 외 6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그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세례인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개체란 외 10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교회 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앉아 주시고요. 입교인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서율 외 3명은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을 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앉아주시고요. 이제부터 오늘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은 교회가 베푸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것이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르를 때까지 더욱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입교인 4명, 세례인 11명, 유아 세례 7명을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으라 하신 주의 명령을 따라 귀한 교회의 일꾼들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세례받고 유아 세례받고 입교한 모든 자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여사오니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옵시며 악한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걸음걸음마다 보좌와 시공간과 237의 빛의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지고 영이 날마다 힘을 얻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로 마음속에 에덴의 축복과 함께 모든 현장에 이들로 말미암아 에덴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이들의 모든 업과 걸음걸음 속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들을 세운 교회 위에도 축복하셔서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일에 이들 통해서 끊임없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세례받고 입교받고 유아 세례받은 모든 대상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제자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앙 잃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참된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아 세례 받은 분들은 아이들 함께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예. 바로 우리 찬양대 찬양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을 듣는 가운데서 제 마음에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싶어요. 진짜 고함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지만은 그 사실 때문에 가장 귀중한 감사를 해보는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 한 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부분들을 놓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부분들을 미리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1편에 보면은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했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 했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가 지금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앞으로 보장된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이 축복된 역사들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 그게 추수감사입니다. 또 특별히 오늘 우리 세례식을 했는데요, 정말로 올바른 참된 추수는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육신적인 물론 이런저런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들을 가지고 감사함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마지막 명령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제자 삼으라, 그 명령하신 바대로 오늘 세례 입교 유아 세례자들을 세우는 것, 이게 교회의 가장 귀중한 추수입니다. 제자를 세우고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께 행해 나가시는데 이 일에 귀중한 일꾼들이 세워졌다. 교회도 축복이고요, 본인들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최고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절기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것을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에 신명기 16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유월절과 오순절과, 오순절은 다른 말로 맥추절이죠, 또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뭐냐?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발랐을 때에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걸 기념하는 절기고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50일 만에 사실 광야에 먹고 살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50일 만에 보리를 거두게 했어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죽는 줄 알았는데 인도받아 나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걸음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사실들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오순절,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결국은 그냥 인도만 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열매를 수확해 되어지는 가나안 정복하는, 지금 우리의 말로 하면은 세계 복음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돼 있고 또 미리 앞당겨서 앞으로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구원과 함께 인도와 함께 하나님께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는 축복,
그게 세 가지 절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실 이 수장절을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의미를 붙여서 지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맞는 말이지만은 또 엄밀히 하면은 다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은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영국의 국교가 기독교를 핍박하니까 거기에 그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넘어온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청교도들이 사실은 미국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 또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말미암아 추수를 수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도착한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간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복음 들고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교회도 추수감사절 예배가 진행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교회 속에서 어른들이 추수감사절이 그때는 이렇게 저렇게 날짜가 바뀌어졌었어요. 그런데 다시 교회 어른들이 논의하기를 한국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온 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날짜를 잡은 것이 바로 11월 셋째 주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내고 있는데 단순히 곡식을 거두어 드렸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간다.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은 그 의미보다도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준, 우리가 완전한 복음을 붙잡은 그 사실 때문에 감사 누리는 것이 추수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복음을 주셨으니까 그 복음을 누리라는 겁니다. 뭐 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그래서 9장의 앞에 보면은 백성들의 불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가장 중요한 복음을 너희들이 가졌고 너희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누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은 완전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진 것,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유월절,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말씀하고 있고요. 또 수장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장차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수장절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완전한 복음이에요. 모든 구약이 이것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고 또 앞으로 모든 세계가 이 사실에 대한 성취적으로 모든 인류 역사가 움직여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은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복음이에요. 그럼 추수감사절은 뭐냐?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복음을 우리가 최고로 감사하고 최고로 누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구약시대의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통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그게 매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매일매일이 추수감사의 일이에요. 왜냐? 그리스도 하는 나라 오직 성령이 지금 또 나의 걸음 속에 오늘 또 나의 걸음 속에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안다면은 어느 한 날이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매일이 감사해야 되는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진정한 참된 감사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함께 연결을 시켜서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우리에게 보장된 축복, 구원은 6월절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순절의 축복이죠. 우리에게 보장된 축복은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그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내므로 함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누릴 구원의 축복입니다. 6월절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릴 구원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 속에 무엇을 들으라고 하느냐,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많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사실들을 너희들이 항상 기억하고 그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애굽에서, 다시 말하면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운명 가운데서 해방된 사실을 영원히 잊지 말고 그 사실을 항상 가슴에 품고 누리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빠져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애굽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빠져나왔는데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거기서 해방받았다면은 다시 애굽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사실들에 대한 감격들이, 이 사실들이 날마다 확인 안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와 사건이 있으면 날마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문제 사건 당하면 고백했던 내용들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 사실들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실패했던 삶인데 그것에 붙잡혀 거기에 연연하면 그것으로 돌아가요. 과거로 돌아가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리고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다 끝난 겁니다. 과거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운명의 역사들은 끝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잊지 말고 누리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한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 완전한 구원을 진짜 확인한다면은 감사하지 말라 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완전한 구원을 여러분 정말로 확인한다면은 감사하지 말라 해도 감사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여러분 이 구원을 주신 축복의 역사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도 노력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노력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 주신 그 축복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생기느냐?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지게 돼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으로 생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생명 걸고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집중하고 묵상하는 일에 늘 생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혹이나 이것이 안 될 때는 다른 일을 중단하고서라도 이것부터 회복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집중하는 이것부터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우리 세례받는 분 한 분 너무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감사했어요. 자기 친정 쪽에는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요. 시댁에는 예수를 믿는데 친정 쪽에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본인도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말씀이 보고 싶더랍니다. 성경 말씀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자기가 운동하기 위해서 헬스장에 갔는데 그 간장 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 간장 되시는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부터 말씀이 새롭게 힘으로 와지면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사실을 알고 말씀 속에 더욱더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처럼 자기에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체험되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힘을 얻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교회 2단인 거 모릅니까? 하니까 찾아봤대요. 안 그래도 네이버 찾아보니까 하나교회 2단으로 제일 앞에 이렇게 나와 있더래요. 그런데 자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 왜냐? 그분의 고백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성경인데 이게 확인이 되어지니까 누가 뭐라고 2단이라고 해도 2단으로 그게 소리가 안 들려진다라는 거. 제대로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전도하려고도 안 했는데 자기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자기의 친정어머니가 우리 교회 등록을 해서 지금 8주차 훈련 가운데 있다라는 거. 이런 분도 계시구나. 하나님 완전히 현장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봤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세례받는 분들한테 제가 늘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냐 물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냐.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안 들려지는데 이제 들려집니다라는 분들도 있고 또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들이 나와요.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와요. 여러분 좋습니다. 어떤 경우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만큼 내 영이 삽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는 만큼 내 영이 힘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도 안 하려고 해도 그 영향력은 자녀에게, 가정에게, 다 현장에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진정한 믿음은 어디 있으냐?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된 믿음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이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힘을 얻게 되면 그 힘 가지고 그 힘은 237 나라를 살리는 빛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정복을 앞두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영적인 싸움이 없다면 굳이 믿음 회복하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불신앙하지 말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은 믿음을 회복하라는 말이거든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니까. 믿음 없이는 가나안 땅을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완전히 인간 중심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중심으로 충만한 현장이 가나안 땅입니다. 인본주의, 황금 만능주의가 충만한 현장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황금 만능주의가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저절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온갖 우상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개개인이 인본주의와 황금 만능주의 이런 부분들이 다 가득 차 있으니까 그들이 하는 짓이라고는 우상 숭배예요. 그런 현장에서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 승리할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앞두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하고 말씀 중심하고 언약 중심으로 무장하고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구원받는 자에 주신 하나님 주신 믿음, 그게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귀한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안악 자손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특별히 강한 세상을 당연히 이기고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으니까.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강한 세상을 당연히 이기고 누리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안악 자손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안악 자손이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게 정탐꾼이 돌아와서 안악 자손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보고와 전혀 다른 부분을 발견하게 됐어요. 정탐꾼의 보고는 안악 자손들은 감히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민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갔다 와서 보니까, 진짜 알고 보니까 이미 그들은 정신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녹아버렸다고 했어요. 여호수아 5장, 6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녹아졌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가는 걸음 속에 여러분 안악 자손 같은 거대한 족속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앞에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분 자체가 그런 신분이에요. 우리가 세상 앞에 벌벌 떠는데요, 진짜 떨어야 될 것은 사단이 떨어야 되고 세상이 여러분 앞에 떨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세상 앞에 떠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완벽한 축복을 주는데 그 축복을 알지 못하니까,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세상 앞에 벌벌 떨어요.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주는 축복입니다.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축복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신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 237 나라를 살리는 빛의 역사, 이 사실을 진짜 누리면은 그 어떤 현장 속에서도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돼 있고요, 그 어떤 현장 속에서도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놓치고 살아가니까 세상에 보면 세상이 커 보여요. 문제가 보면 문제가 커 보여요. 그래서 세상 앞에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주눅 들고 살아가요. 아닙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떨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분이 그런 신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보좌의 축복이 우리 영 속에 담겨져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고 빛의 역사를 주셨는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니까, 제대로 인도받지 못하고 현장에서 벌벌 떨면서 사실은 담대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하며 오히려 세상에 종노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구원받고 다시 말해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은 38년 동안에 결국은 강야 길을 가는 동안에 그 강야 앞에서 벌벌 떨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치유하고 고쳐서 가나안 땅에 내보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38년 동안의 강약기를 통해서 결국은 믿음을 회복하도록 하신 훈련들이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수준 따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 따라 그리스도로 말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분에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모든 부분에 간섭하시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커 보이지만 반드시 세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불쌍하게 보여져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결국은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얻다 할지라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런 인생을 나가고 우리를 부러워한다.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주신 축복을 모르고 있고 우리를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되 하나님의 수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도단성에서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엘리사에게 사실 아람 나라 군대가 추격해 왔어요. 그래서 이 도단성을 둘러 진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눈을 열어준 것이 이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엘리사의 종 사환에게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보니까 사실은 아람 나라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쌌지만은 그 도단성 둘러싼 아람 나라 군대보다도 불말과 불병거가 더 그 아람 나라 도단성 둘러싼 아람 나라 싸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이 침공해 왔을 때 그 시간 그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어요. 그때에 천사 하나를 보내사 18만 5천을 송장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수준대로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 내 수준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대로 인도하시고 간섭해 나가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다라는 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냐? 사실은 우리 앞서서 주님께서 비상사역을 실시하시면서 우리 앞서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세요.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 적,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 적. 여러분 여기서 불은 심판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능력인 불의 역사가 앞서 나가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서서 미리 먼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위기를 당합니까? 거기에 주의 천사들 동원하시는데 언제나 항상 어느 때든지 미리 앞서서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늦게 죄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천사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고백했잖아요.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되 간섭하시며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미리 먼저 앞서서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비밀들을 날마다 여러분 현장에서 확인하고 누리는 그 속에 참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미래 지속해서 승리할 능력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를 놓고 우리에게 보장된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 보장된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의 가장 핵심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이거든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결국은 종으로 갔다가 많은 은금 보물들을 가지고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했어요. 아브라함 편에 보면은 먼 미래 400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미리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의 역사들을 놓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마지막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가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열방들이 복을 받도록 이 일에 너를 축복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바로 오늘 이 부분들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것은 미래를 놓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사실들이 성취되는 것이다. 여러분, 추수감사 예배, 우리에게 주신 인도하신 부분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미래를 놓고 앞당겨서 미래를 알기 때문에, 보장된 축복을 알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로 추수감사주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이 있다면 완전한 언약입니다.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구약의 모든 성경이 이 사실의 성취를 위해서 달려왔고 그것이 성취되었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언약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늘을 놓고 미래를 놓고 이것을 내가 오늘 붙잡는 겁니다. 영원히 성취될 언약으로 내가 붙잡을 때에 여러분 걸음걸음 속에 완전한 언약의 역사들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증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감사를 알게 하시사 구원받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또 보장된 귀한 축복을 미리 앞서서 보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 가운데 세워짐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종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정인들로 세워지는, 제자로 세워지는 귀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례식 및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배 중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하나 RUTC 예배로 드려집니다. 목사님 사역과 우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2일 월요일부터 23일 화요일까지 교역자 수련회에, 11월 24일 수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RCA 대회에 참석하십니다. 권차례가 오늘 오후 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3주차 훈련이 오늘 있습니다. 다락방 사역자 훈련이 오후 2시 30분, 237 선교 현장 포럼이 오후 3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산호선교회 총회와 전도교회 포럼이 11월 28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신년도 직원 임명을 위한 기존 재직 서약서를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전도회의 2022년 신규 임원 명단을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육기관 및 재직부서 회계장부를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원 중 기존 재직국에서 2022년 재직국 변경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11월 28일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하나 서밋스쿨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연령으로서 학교의 교육방침에 동의하는 후대를 대상으로 이메일로 신청받습니다.
문의는 김진용 목사께 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행정명령고시 시행에 따라 이번 주 식당 식사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교역자 수련회가 11월 22일 월요일부터 23일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RCA 대회가 11월 24일 수요일부터 26일 금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지교회 전도 캠프 예배가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11월 25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237 화요 제자 훈련이 11월 30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회비는 7만 원으로 11월 24일 수요일까지 온라인 신청 받습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리히텐슈타인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리히텐슈타인입니다. 리히텐슈타인은 중앙유럽에 있는 내륙국으로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세계에서 6번째로 작은 나라입니다. 리히텐슈타인은 로마 제국 시대의 흔적이 남아있어 국가헌법에 가톨릭이 국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교에 대한 국민들의 종교적 이익을 우선순위로 보호하는 나라로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종교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적습니다.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의 개신교 신자들의 선교 활동이 이루어졌던 곳이며 이후 계속해서 개신교인 수가 늘어 현재 약 3만 8천여 명의 인구 중 7%가 개신교를 믿고 있습니다. 동시에 비종교인들과 이슬람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역사를 통해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주는 리히텐슈타인을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요. 이 시간에 또한 우리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예배국에 나와서 수고미원을 헌신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미래가 보장된 완벽한 축복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정말로 날마다 이 은혜의 역사들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현장에 귀중한 축복된 은혜로 말미암아 현장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된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RUTC원금으로 감사원금으로 또 장학원금으로 방송교체 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 위해 축복하시고 흑암 경제 이길 수 있는 빛의 경제 회복되는 증거 주옵시며 재앙을 막는 선교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우리 교회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 줄 헌금으로 주 앞에 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며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봉투가 필요하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우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 미처 준비하지 못하셨으면 언제라도
추수감사 헌금에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복음에 답을 가진 나는 현장 살리는 치유 전도자 오직 렘넌트 운동에 반응 맞춘 교회 미래를 가진 무대와 함께 이 삼칠 나라 살리는 제사를 세우고 복음 증가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잡고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싸워 이기리니 두려워 말고 담대히 선포하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이 응답할 언약 잡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니 이 삼칠 은혜의 증인되리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 속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전도 제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최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선교지와 지교회와 온라인으로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